할렐루야. 한 영혼을 크게 하니까는 점점 죽어가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태신자 초청을 하고 추수감사를 지냈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족합니다. 그랬더니 나만 족하지 성도들은 그 애타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겠지요? 정말 양치기 소년과 같지는 않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끊임없이, 교회의 생명이고요, 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하는 일이에요. 옆에 보내고 포기하지 맙시다. 지난 추수감사날 참 바빴어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못 온대요. 아니 나도 못 오는데 너는 어떻게 가냐 하면서,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안 되나 보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잠깐 제 조카 며느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못 올 상황이었는데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내서 오게 하셨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집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나는 우리 교회 처음 왔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일성전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지요. 저는 너무너무 다 잊어먹었었어요. 근데 우리 성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일성전에서 교회에서 결혼식 한 사람 몇 사람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제 조카가 삼산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렵게 생활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은 놓고 싶지 않아요 하는,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낸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몸부림치면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일으켜주세요라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보고 포기하지 맙시다. 정말 내 자녀를 품고 기도하고요, 내 남편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아멘 하세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칠 때 이 야곱이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양을 치는데 외삼촌 라반과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신양은 외삼촌의 것이고 얼룩무늬 양은 자기의 소유로 갖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신비하게요, 양이 새끼 낳는 것마다 얼룩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양은 당시의 재산 증식이에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 말입니다. 행복한 성도의 삶이 뭘까? 여러분,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내게 수입이 오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느냐고 하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자, 그러한 재산의 증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외삼촌의 얼굴을 보니까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 야곱이 양을
이제 양을 관리하는데 약속한 대로 야곱의 양은 재산이 점점 늘어나서 양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외삼촌 라반의 양은 숫자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자, 나는 안 되고 상대가 잘 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런 마음볼 가지면은 정말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장인이랄지라도요, 내가 잘 돼야지. 상대가 잘 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다시 물을게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사위가 잘 되는 게 좋은가요? 사위가 잘 되는 것이 나보다 나는 못하는 거, 말이 엉키네. 사위가 내가 안 되고 사위가 잘 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주 쉽게 대답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도 우리 지목사가 사위인데 사위가 잘 되는 게 좋아요? 내가 잘 되는 게 좋아요? 말하기 곤란하죠? 바로 외삼촌 라반의 모습을 보니까는 얼굴이 좋지 않았어.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두 아내지요. 그리고 자녀들을 설득해서 야, 더 이상 처가살이 못하겠다. 우리 내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고향으로 떠나는 겁니다. 야곱은 행여나 라반 장인어른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못 가게 할까봐 알리지도 않고 가족 회의만 하고서는 요즘 말로 야밤도주했어요. 그거를 라반이 모른 거예요. 한 3일쯤 지나니까는 아이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고 너무나 조용한 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찾아보니까는 야밤도주한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열심히 달려가서 한 곳에서 이 야곱의 가정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너 기다렸으면 내가 좋은 집 주고 좋은 직장 두고 좋은 사업체 몰릴 때 왜 나갔느냐? 했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여러분 20년의 처가살이 삶 속에 서운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서운한 게 많아요. 또 라반의 입장에서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아니 생일날 됐는데 선물 하나 안 가져오고 저들끼리 먹고,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항상 좀 그랬다고 나랑 지목사랑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진 사모는 얼굴 찡그리고 있는데 뭐 그런 관계예요. 자, 그래서 라반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기쁘게 보낼 텐데 왜 야밤도주 하느냐? 아니 내 딸과 외손자들에게 입맞춤도 못하게 하느냐? 책망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섬기는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버님의 것을 가져온 게 없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다 뒤져보는데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야곱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옳지 않게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섭섭한 것들을 풀어주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오늘 47절에 가면 하나의 약속을 해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예, 약속을 합니다. 서로 이제는 우리 화목하게 잘 지냅시다. 야곱은 축복의 인물이에요. 근 20년 외삼촌의 집에서 품삯도 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재산이 늘어났지요. 가족을 이루었고 많은 식솔들을 이루었고 재산이 늘어나요.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되게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그의 상황을 보면 녹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무언가 기대하고 무언가 희망을 하면서 달려가지만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점포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사업의 장을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뿐인데 내 안에는 빚더미만 다가오고 참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한 주님의 일꾼으로 오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행복한 주님의 일꾼이 뭘까? 내 자산이 늘어날 때만 행복할까요? 속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에요. 내 사업이 잘 된다고 행복한가요? 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건강할 때만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할 때도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야곱의 일꾼들, 야곱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야곱을 보니까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 보세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 보세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잖아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죄송해요. 갑자기 물어봐서. 아브라함인가 이삭인가 요셉인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지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먼저 나오면 장조건을 얻잖아요. 그래서 태중에서도 싸운 거예요. 내가 형이 될 거야. 아니야, 네가 형이 될 거야. 아니야 하면서 엄마의 태중에서도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참 묘하게 그 욕심 부렸던 야곱은요, 나중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단 30초 1분 차이라도 먼저 난 자가 누구예요? 형이에요, 형. 그러니까는 에서가 장자, 당시 장자권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다 받는 게 장자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는 에서만 위해 주지 자기는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둘째가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별의별 수단을 다 이용해서. 근데 마침 형 에서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줘. 와, 대단하지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안 그래요. 근데 그 비전과 꿈을 갖고 욕심이 있는 야곱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받잖아요. 에서 형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가서 머리를 뒤밀고 그리고 축복권까지 취득합니다. 형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야곱의 모습 상상해 보세요. 가다가 밤을 맞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돌을 하나 베개 삼아서 그날 그 저녁에 잠을 장하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천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 거기만 계신지 했더니 하나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자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구나. 여러분, 장자권을 가졌고 축복권을 가졌어도 그의 손에는 쥐인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후회했을는지도 몰라요. 차라리 그것 형한테 속이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으면 편하게 잘 살 텐데. 중요한 것은요, 그 광야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는 그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제단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거룩한 제단을 쌓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셔요. 여러분, 정직한 자의 모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야곱은 정직한 삶을 살아요. 자, 37절 다 함께 보실까요?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옳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외삼촌의 물건을 탐하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38절도 보실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 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양 수백 마리 중에서 새끼 낳은 암양과 다르게 순양 한 마리 정도는 그 가치가 미미할 겁니다. 왜냐하면 암양은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서 재산을 증식합니다. 한 마리가 5마리가 되고 1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되고 암양을 키우면은 재산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 먼 위지에 나가서 야곱이 양을 칠 때 한 마리쯤은 배고파서 몰래 설정 잡아먹으면 어떨까요? 아무런 표시도 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양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삼촌에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정직한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땀 흘리는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성실하게 살면, 일하면, 정직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하게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한 만큼 정말 내가 정직하게 일하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삶의 축복을 보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옛날 옛적에 60년대 70년대 정말
믿음 아니면 살기 어려운 시대에 어느 시골교회, 산골짜기에 있는 시골교회에서 일어난 한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권사님, 여자 권사님, 여소교 회장님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1년 12달 하루도 빠지 아니하고 교회 새벽종을 치시는 분이래요. 대단하지요?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1년 내내 새벽종을 치고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종소리만 들으면 동네 사람도 다 일어나서 들로 일하러 나갈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여선교 회장님이 담임 목사님 대접하는데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거예요. 시골 오지에서 이제 살게 됐으니 하루에 차가 한 번, 두 번 들어왔다 나갈 때 할 정도니까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시장에 가서 자신의 집 시장을 보러 가면 반드시 목사님 댁의 주택부터 시장을 보러 옵니다. 통닭 한 마리를 사면 목사님도 한 마리 대접해야지. 소고기 한 것 사면 주택 목사님네도 대접해야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좀 날 대접하면 안 돼요? 정말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괜히 목사님네 아시죠? 서울의 밤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연말이 돼서 여선교회 총회를 한 거예요. 이게 결산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왜 당신 마음대로 선교기금을 선교회비를 쓰느냐. 나중에 보니까는 담임 목사님 가정의 주택에 뭘 사다 드리는 게 다 여선교회 회비로 산 거예요. 그게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여선교회 회의 중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한 예예요. 그렇다고 오해받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니, 고기 몇 건 생선 몇 마리 얻어먹고 여선교회 전체한테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다른 것은 다 좋고 동네 일도 교회 일도 참 잘하는데 돈이 결부되면 어떻게 썼는지 모르게 셈이 흐리고 남의 돈 꾸어서 갚지 않는 생활을 하는 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정직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목회자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어려움을 준 사람이에요. 주인이 보지 않아도 순양 한 마리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일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삼산의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과정은 그 야곱의 숱한 어려움 속에서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도 사람이 보지 않아도 정말 정직하게 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책임 있게 일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외삼촌의 양을 자신의 양처럼 길렀는가를 38절에 고백을 해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자, 야곱은 양과 염소, 암양과 암염소가 낙태하지 아니했다라는 고백을 했죠. 양은
야곱의 것이 아니에요. 라반의 짐승입니다. 그러나 그 양을 돌보는 사람은 목자인 야곱이 하게 돼 있어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정성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양을 키우는 것은요, 우리의 가만히 가두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유목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에, 마실 물이 있는 곳에 양들을 이끌어서, 그래서 유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목자의 입장에서는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먹을 꼴이 떨어지면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좋은 곳을 찾아서 늘 목자들을,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니 가는 길도 험하지, 물과 풀이 넉넉하지 않지, 낮에 풀과 물을 먹이고 나면 그나마 밤에는 야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들짐승들이 있어서 이 양들을 침범해서 손해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은요,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늘 돌보는 겁니다. 짐승의 때가 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만약에 그 짐승의 떼들이 양의 무리를 이제 침범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임신한 양이나 임신한 염소들은요, 낙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온 정성을 다해서 돌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39절 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이 말입니다. 야곱은 손실 끼친 것을 자신이 책임을 다하고 인정하고 모두 물어내는 거예요. 양을 키우다 보면 양이 짐승에게 물려 죽는 일이 있잖아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기의 것을 갖다 채워서 그 양을 돌보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 말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은 생명 걸고 책임을 다했다. 그러니 이런 책임 있는 일꾼인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기적의 인물이라고, 야곱은 축복의 인물이라고, 야곱은 행복한 주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게 주신 책임을 다하십시다. 옆에 분 오고 축복하세요.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야곱이 행복한 이유를 보니까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더라고요. 야곱은 자신이 20년 동안 일한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은 그것을 너무나 잘 극복했다는 것을 본인이 고백을 해요. 자, 4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말이 뭐냐? 환경을 잘 극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때로는 내게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동 지역에 일기는 참 삶이 사람 살기에 고달픈 환경이에요. 더위와 싸워야 되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 야곱의 고백에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비 온다고 안 하고, 날씨 춥다고 안 하고, 시간 없다고 안 하고, 여유가 없다고 안 하고, 아니에요.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허기진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가장 계산적인 빌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증명을 해요. 그 증명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날이 저물어 가니 불가능합니다. 시간 핑계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들은 시간 핑계대지 마세요. 시간이 나는 없어서. 아니에요. 날이 저물어 불가능하다고요? 아닙니다. 시간은요, 만들면 내 시간이에요. 옆에 분하고 시간을 만드십시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5시간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빈들이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고 장소를 핑계댑니다. 빈들이어서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서 어디서 구할 것도 없습니다. 장소 핑계대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무슨 핑계냐면 떡을 준비해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합니다 라는 핑계입니다. 이게 빌립 제자의 상황,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환경을 그대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 하나를 발견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손에 들려집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서 하늘을 우러서 축복하셔요. 아무것도 눈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눠주어라. 누가 나눠줘라? 너희가, 주님의 제자된 너희들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에게도 저도 또 있네. 와. 그리고서는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더라. 옛날 이야기. 여러분,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면 오늘 현실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빌립과 같이 핑계대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주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좀 마치게 재미난 얘기예요. 다 눈 뜨세요. 눈 감으신 분이 없네요. 어느 날 집사람이 사모님들을 만나더니 이게 핸드폰에 돈이 모아지는 앱이 있대요. 아세요? 사또라고 하는 앱이에요. 모르세요? 그랬더니 하루에 영수증 3개를 클릭하면 80원이 생긴대요. 괜찮더라고요. 기름 넣고 영수증 그냥 버렸는데 같으니까 80원들이 가고 금방 올라와요. 하루에 3번. 출석하면 5원. 그러니까 38이 24, 240원, 245원은 한두 번은 하는데 영수증을 뭘 써요? 맨날 사야 되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한샘마트 갔어. 영수증이 쌓였어. 여보, 뭐야? 주소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되네. 우리 최권사님 큰일 나셨네. 그리고서 포인트가 5,000원이 되면 캐시를 돌려준대, 통장으로.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왔는지 5,000원이 넘었어. 5,470원이야. 여보 5,000원 넘었다? 그리고서는요 내 통장으로 이체를 시켰어요. 아니 통장으로 이체를 하면 바로 와야 되잖아요.
제 핸드폰에 문자가 안 뜨는 거야. 입금됐다고. 이거 뭐야. 그리고서 그 앱을 다시 자세히 돌아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매월 첫 달 월요일 날 이체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5,000원을 이체했는데 거기 뜨기를 4,500원만 뜬 거야. 이게 또 뭐야? 그랬더니 수수료가 10%요. 아니 5,000원 열심히 모아서 5,000원을 이체하려 했더니 10% 500원을 띄고 4,500원만 갔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도둑놈들. 우리가 재밌는 얘기 같지만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에 5,000원이 모여져서 행복한 것 같은데 내 모습을 뒤돌아보니까는 차라리 커피 한 잔 마시지 말지. 길가에 가는데 죄송해요. 길가에 가는데 영수증이 보여요. 여보 저거 주소. 누가? 삼성교회 목사가. 제 고백입니다. 본질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쌓여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10% 송금료가 웬 말이야? 아니 그리고 송금 됐으면 4,500원 바로 통장에 넣어줘야지. 매월 첫 주 월요일 날. 그래서 그냥 앱을 없애버렸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거 하루에 영수증 3개 모으려고 가서 하여튼 별 생각, 내가 조금만 길어도 괜찮죠? 이런 얘기할 때는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가게에 갔는데 영수증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같은 가게 거는 그 납세번호 같으면 같은 날 안 된대. 내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뭐가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다시 되묻고 싶어요. 정말 행복한 주님의 일꾼이 됩니까? 내 손에 잡힌 것이 없더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책임 있는 성도가 되고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면 야곱을 들어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지혜롭게 극복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기회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해피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삼산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